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3일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은 가급적 2장씩 나가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양이 좀 많아요. 오늘이 좀 양이 많습니다. 갈 수 있을런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문제를 또 재차 언급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젊은 목사님이 담도암으로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있는 것이 이제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가 40도 되지 않은 젊은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지금 현재는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있어요. 저는 그분이 약 6개월 전에 투병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까지 온 모든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켜보게 되었고, 그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을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장기간 드렸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 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허무함, 가짜 죽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윽박지르는 사단, 그 깡패 같은 사단 앞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죄사함으로 죽음을 넘어 죽음 이후에 오게 된 본질적인 삶, 영원한 삶을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그 교인들과 목사들은 하나같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더라고요. 아마 그 기도 속에 아마 낫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이면에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천국은 가는데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남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는 밖으로 드러난 사실을, 표정을,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추정하는 일을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 검찰 15,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 시절, 그리고 약 18년 정도 되네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8년 가까운 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보다는 쉽게 짐작하는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천국은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천국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아는 천국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천국이 없어요. 그분들이 아는 천국은 사실은 잘 모르는 천국이고 믿기지 않는 천국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문득 제가 참 좋아했던 말씀을 하나 이렇게 반추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성경을 항상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되게 유치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으로 봤기 때문에요. 근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성경을 몇 장 몇 절 하더라고요. 저도 성경 공부 초창기에 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외워버린 몇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가령 로마서 4장 24절과 10장 9절 동일한 내용,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과 8장 1, 2절, 그리고 레위기 15장 31절,
한 이 정도가 제가 강의 때문에 외우고 싶지 않았는데 외운 거예요. 그거는 내가 외울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외워져 버린 거고요. 나머지 성경의 장절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고작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구절을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어디 나왔지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구절은 알지만. 그래서 추정을 쭉 해봤는데, 오늘 그 목사님과 교회 신도들을 보면서 저들이 가지는 천국은 없는 거 내지 내가 아는 천국과 다르다. 내가 아는 천국은 뭐지? 그거는 몸의 부활을 전제로 한 건데 저 사람들은 몸의 부활에 관념이 없나 보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5장이던가요? 15장에서 내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쭉 보는데 안 나와요. 그러다 15장 19절에 그게 나오더만요. 일찍 헤매지 않고 찾았다고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아마 여기에 나왔을 것 같다 해서 찾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정확히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목사님의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가득 채워진 그 교인과 목사님의 모습에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고작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게 기적처럼 병 나와서 오래 사는 것이면 참 우리는 불쌍하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무시하는 게 아닌데 참 불쌍하다. 바울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기초 보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목사님을 낫게 해주시고, 좋아요, 좋은 기도예요. 더하여 이 믿음, 이 육체적 시련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의 환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천국 소망은 더욱더 강해져서 목사님이 나으시든 낫지 않더라도 목사님은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께 받아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겠죠. 근데 목사도 이 기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한 걸 부정적인 이야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 제정신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먼저 앞서서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저 힘들어요. 사단이 저를 공격합니다. 죽음의 무기로.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는 죽음을 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제가 만일에 이 세상에 할 일이 있으면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의 계획에서 저를 남들보다 빨리 부른다 한들 그것은 나에게는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내 것인데 천국 아버지 나라의 입성이 멀지 않았음을 기뻐하는 자녀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 앞에서 쫄고 무서워하고 어두운 얼굴빛 내는 내 얼굴을 주님 허락하지 마시고 기뻐 찬양하며 아버지 나라 가는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답 아닌가요? 이 기도가 안 나오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이 기도가 나오는 길을, 올바른 길을 가세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 이 세상 삶을 바라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일단 위선자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약간 자신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렸을 때 제가 꿈속에라도 제발 이병철이나 정주영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저는 그 생각하면서 항상 망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정신 차려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자기 아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 2, 3, 4장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굉장히 영적이고 깊은 수준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니고데모에 대한 어쩌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존재를 알고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성령이라고 하는 중생,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이 세상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찾아가게 된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나,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마리아 수가상 여인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 기쁨, 쾌락, 얘가 대입학력고사 수석을 했어요. 사법시험 수석했어요. 미스 코리아에서 진을 먹었습니다. 우리 얘가 엔터 해갖고 대박 터뜨렸어요. 게임 회사에서 대박 터뜨렸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샘물입니다. 그 수가상 여자는 매일 그 샘물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금방 갈증이 다시 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건 쾌락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좀 더러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요, 금방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쁨, 즉 또 다른 쾌락으로 채워져야만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바둥바둥거리고 욕심부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샘물이 들어옵니다. 샘솟도록. 그러면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은 갈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항상 기쁜 겁니다. 항상 기쁜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뻤다가 굉장히 우울해져요. 이 우울증의 기본 모두가요, 굉장히 기쁜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슬픈 일이 생기거든요. 이 격차 때문에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요, 사실은. 여기서 시작된 조울증에서 비롯된 게 점점 우울에 가까운 쪽으로 가는 게 우울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기쁠 일도 그렇게 슬플 일도 없습니다. 잔잔한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샘물, 영원토록 솟아나는 잔잔한 기쁨의 샘물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 잔잔한 샘물을 이 세상의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이야기되었습니다. 4장까지는 따라서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은 많이 포함되고 있었다고요. 5장은 드디어 시간이 바뀌면서 새로운 6월절, 약 1년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6월절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제 행위는 소위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물론 2장에서 가나 혼례잔치의 기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4장까지는요, 특히 수가상 여인의 대화까지는 굉장한 영적인 대화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더러움을 고백하고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니고데모 그 유대의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너는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돌려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인가?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인데 뭐 이게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반드시 예수님께 하나님께 찾아오라고 하는 그 세 절기가 있었어요. 우리 기억에 6월절 그리고 제 기억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대속제일은 그 기본적으로 하루니까요. 명절이라면 아마 초막절 또는 6월절로 여겨집니다. 일주일이 계속되죠. 미니멈. 예수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 있습니다. 성 예루살렘에는요. 당연히 옛날 도시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는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에서요. 그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던 구걸하던 문은 미문이라고 해요. 그것도 영어로 보니까 뷰티풀 게이트더라고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미문이라고 해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쓴 미문이고요. 여기는 양문인데 아마 이게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우리 그 제물로 드리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쉽 게이트, 쉽 게이트. 양이 지나가는 그 문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양들 항상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나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물 이외의 것으로도 양이 들어가는 문인지. 그 이 물 곁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거기 행각 5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재밌어요.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우리말에 안 맞죠. 우리가 못의 행각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삥 둘러서 못을 삥 둘러서 행각 5이 있는 겁니다. 요즘 친세대 분이시라면 행각은 여러분 포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포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저나 어르신들은 행각이라는 우리 단어가 더 친숙합니다. 빙 둘러서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 각 행각 안에 그 안에요. 많은 이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그 마지막 교감은 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이 움직인 다음에 들어가면 낫게 되니까 거기 있었지. 뭐 안 나오면 얘들이 몸 미쳤다고 거기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 자, 이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 준비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육체적 은혜만 받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알고라고 하면 중한 상태에서 못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저 일어난 사람만 낫는데 병이 오래돼서 못 움직인 사람이 여기 있는 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요. 세상에. 7절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행운합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한 행운한데 다만 그 행운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필요 없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그 사람은
복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약간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기대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서 천사 즉 물이 움직인 후에 첫 물에 들어가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못 움직이는 사람 중풍병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요 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 몸을 낳은 건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물에 들어가 움직일 때 맨 먼저 선착순 1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보세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곧나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병자가 예수님의 힘으로 남들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나와버렸네요. 약간 우리 복음의 기적, 생명의 성령의 기적,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기적이 하나의 예표로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여러분이 이 제가 읽은 이 패러그래프에서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요, 사실은 18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의 친아버지라 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 의미는 뭐예요? 자기와 하나님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하필 이날은 안식일이었고요. 유대인은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눈에 띈 겁니다. 자리를 들고 멀리 움직이는 것도 안식일에서는 금지된 율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일만이라도 움직여서 행하는 겉으로 드러난 죄는 보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안식일의 율법은 이렇게 엄격했습니다. 죄짓기가 불가능해요. 율법만 따라도. 겉으로 짓는 죄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음의 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시켜서 한 거니까 그 핑계를 댑니다. 예수께서 봐보십시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서 병이 지금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따지니까 그 은혜는 까먹어버리고 내가 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시켜서 한 겁니다 라고 자기 살 길을 구합니다. 그러면 누가 시켰냐니까 알지 못하죠. 이 사람이 예수인지 몰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예수를 성전에서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는 자기의 이름과 저기를 알려줬나 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것은 아까 봤듯이요.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아까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육체적 은혜만을 입은 사람에 불과한 느낌이 든 게 예수님한테 바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네가 육체적으로 병은 났지만 더 심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다리를 절까요? 아니죠. 예. 죄인으로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더 심한 이 사람의 형벌이에요. 예. 그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바로 다음 절에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자가 예수라고 밀고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낫게 한 사람. 자, 이 사람 왜 죄인지 제가 말해드릴게요. 안식일에 죄를 범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모세율법에 따르면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가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밀고 하면 예수 죽이라고 하는 거 밀고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줬지만 그건 그거고 저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이런 일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한 거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의미가 꽤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여기서 말한 이제까지는 안식일도 지금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봐보세요. 병자를 낫게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중풍병자인지 누군지 일어서서 걷게 한 사람. 이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자, 그러면 자 18절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나와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하고 나는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이렇게 일을 해서 기적을 보이신다. 이 말 속에 뭐가 잠깐 숨어 있냐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면서 유대인에게 안식할 땅으로 줬습니다. 거기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줬지만 죄의 몸을 가진 유대인은 신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었죠. 따라서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안식일만큼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항상 짓고 있고요. 아마 몰래 움직여서 행하는 죄도 지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건 가짜 안식이에요. 안식이 될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너희 몸을 해갖고는 안식을 못 누린다.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서 마음의 안식을 누려라. 너희의 육체적 안식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안식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은근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더 열이 받습니다. 안식일 범한뿐만 아니라 자기 친아버지라 해서 하나님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지금 아주 정명석이나 이만희 수준 정도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명석이나 이만희 보는 느낌, 문선명이 보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 그러므로 이어지는 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졌네요. 좀 이상해서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 범했다고 따지니까 그들한테 말하는 거지. 또 아버지와 아들은 내가 아들이다 해서 하나님인 걸 빙자하니까 야, 내가 아들이라고 지금 이게 숨겨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우리말에는 이런 존칭어가 들어가지만 영어나 히브리어에는 존칭어가 없습니다. 자, 그걸 빼놓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하는 거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같이 행한다. 이 세상에서도 아들도 아버지 보고 그대로 따라 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약간 이 세상과 좀 다른 겁니다. 먼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걸 부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신성 모독을 감수하고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느님이 먼저 그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순식간에 성령의 마음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는 것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실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걸 본 아들은 어때요? 자, 19절로 올라갑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은근히 또 받아먹는 또 패러그램이 되네요. 그 전까지 느낌이 안 왔는데요. 아버지가 한 거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겁니다. 다 보여주니까. 자, 이제 정말 큰 말이 나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에. 이제 그보다 더 큰 일은 뭐겠습니까? 여기 퀴즈 나갑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만 성립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란 관계만 성립이 된다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자, 더 큰 일. 병자가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서 걷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이는데요. 우리를 놀랍게 여긴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지만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한 거면요, 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히 믿기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병자,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이 작은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 보일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따라서 생명이 성령으로 태어난 자를 아버지가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죽은 자들이 이미 이렇게 살림을 받은 걸 예수님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성령으로 다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그런 일을 보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는 뭐하고 똑같다? 아버지가 원하는 자가 돼요. 그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니까. 결국 그래서 원하는 자들만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자. 똑같잖아요, 그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이 말씀만 나왔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써준 것은 이제 뒤에 나온 히브리서나 기타 바울 서신서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모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고난, 심판 고난을 다 맡기셨습니다. 자, 22절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전제로 한 개념이죠. 그렇죠? 자,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도 결국 하나님이 한 겁니다. 따라서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이유는 그냥 아무 멜값이 그 공경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죽은 자들을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자 아닌 사람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원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통해 살리심을 받은 자는 그분이 자신의 심판자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살리신 것, 그분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으로서의 공경을 당연히 바쳐야 하리라.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와 동일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너무너무 또 양보다는 질의 문제라 마음은 급하지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23절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더 큰 일을 보일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20절이 더 큰 일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지금까지의 말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24절 한번 볼까요? 과거형으로 써졌습니다. Whoever hear, believe는 다 현재인데요. 일라비자지드 잠깐만요. 영생을 얻었고 has eternal 과거로 쓰면 안 되겠네요.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시제를 이렇게 그래도 의미는 통하지만 이게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정확히 지켜줘야죠. 어디입니까? 영생을 얻었고라 과거로 표현하면 안 되겠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영생을 가지는 것이고 라고 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얻었고가 아니라 현재형 얻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써야 맞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는 미래죠. 그렇죠?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세계 기준에서 시제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옥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좁은 의미로는 지옥 심판이고 넓은 의미로는 천국 자녀로서 인정해 주는 것, 지옥 자녀로 버리는 것이 다 심판인데, 통상 좁은 의미의 심판은 지옥으로 보내는 걸 심판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심판이 어느 심판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러면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이다. 사망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얘들은 이제 모르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죠. 지금 이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닙니다. 듣고 다시 태어난 자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뭘 살아나요? 양심 좀 가지세요. 믿음에. 아유 진짜. 여러분을 비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굉장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지난번에 이 강의를 위해서 저는 항상 요즘 이 성경을 제가 필사하는 거는 이제 거의 한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게 타이핑을 하지 않습니까? 타이핑을 하다 받은 은혜인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나님이 영원한 분인데 생명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생명의 의미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은 왜 있어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게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주려고 하는 생명이죠. 본인 자체는 이미 영원한 분인데. 그래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려고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용돈 주려고 돈을 갖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가져와서. 그 돈 또 예수님한테 다 줬습니다. 찾아서 한국은행에 찾아서 네가 원하는 사람 다 갖다 줘라고. 그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는데 왜 있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이제. 예수님도 영원한 분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인간 기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명을 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는 하나님 예수가 강조된 거예요. 생명이 있게 해서 그분은 이제 우리한테 생명을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기를 위한 생명이 아니고. 인자됨으로. 인자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인성이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죄 없는 하나님 자녀의 표본 즉 아담의 반대말이 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은혜 속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인자의 반대를 쓰시오라면 아담이라고 쓰면 됩니다. 민기영 전도사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어디 주석서 보고 한 이야기 일도 없어요. 제가 주석서나 다른 사람 이야기 참조하면 반드시 인용을 합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한 거니까 정신 나간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유사한 해석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요. 그래서 인자됨 나중에 죄 없이 살아서 십자가로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위로 쭉 올라가 보면요. 22절.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여러분 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하고 조심해야 될 게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복음에 관한 음성이고요. 28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무덤 속에서 듣는 그의 음성은 심판의 음성입니다. 조심하세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표시해 놓을게요. CF 해갖고 25절과 비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지옥, 너는 천당, 심판의 음성. 자, 그 말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벌, 악한 일을 하는 심판의 벌. 천국, 지옥 딱 끝. 오늘 제가 이게 좀 고백하자면요.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10시부터 막 쪽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 30분에 깼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이 춥기 때문에 난로를 켜놨는데 분명히 난로가 앵꼬가 날 것 같아서 이제 깼습니다. 아마 난로 문제만 아니었으면 계속 잤을 거예요. 그래서 한 2시쯤 깨서요. 난로불을 채우고 다시 내가 공부할까 오늘 수업할까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잤습니다. 자고 났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그래서 몸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지금 아주 좋아요. 그런데 덩달아 지금 안 보인 것들이 막 오늘 또 우수수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가급적 그걸 자제하는데 지금 막 우수수 막 또 떨어지는 것 같아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로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잠깐만요. 37절 저건 타이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이로 뜻대로 한다는 똑같은 말이요. 19절에 써졌습니다. 똑같이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무슨 뭐 어떤 그 옛날에 뭐죠 탁재훈이랑 나와서 한 아바타라고 이게 유치한 생각보다는 한 차원 높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어요. 그러니까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하고 연결됐습니까? 28, 9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막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의로운 심판이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겁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뭐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뭐 여러분 뭐 던지로 똥걸레 같은 마음 가진 여러분을 천당에 보내준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워요. 변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천국 심판을 받으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가짜로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고, 자, 오늘 이것도 잘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증언한다라는 의미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증언한다 이런 의미로 봤어요.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 문맥 구조상 내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예, 내 심판은 의롭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심판이 의롭다라고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의롭다고 하고 막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심판한다고 하면 내가 인간인 지금 예수가 이렇게 이 말하면 이건 참되지 않지. 나 혼자는. 근데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이게 얼핏 보면 뒤에 보면 요한과 하나님으로 보지만 실질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제가 한번 쓱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이 어설픈 인간 증인을 하나 보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렇죠? 뭘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뭡니까? 나는 예수 요한 기준으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그분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을 했어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유대인 기준으로는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일단 요한의 증언을 너희들이 생각할 텐데 그 증언은 별로 가치가 없다.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거 한번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31사절이요. Not that I accept human testimony, but I mention it that you may be saved 라고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Yet I don't receive testimony from men. I say this that you may be saved. 똑같이 큰 뜻에서는 써졌는데요. 자, 이 요한의 이 말을 증거로 하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증거 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인간인 너희들은 그 말을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그래서 너희가 요한이 메시아로 하는 그 성경에서의 말씀, 최후의 선지자로서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요한의 말은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함에 있어 너무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생략이 됐냐면요. 너희가 요한의 말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인간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증언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인간 요한의 증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또한 그는 회개하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그 증언의 속에는 회개도 포함됐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내가 지난번에 메모해 놨습니다. NIV, 킹 제임스 모두 시제가 과거입니다. 등불이라는 현재잖아요. 이었느니라라고 해야죠. 이미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증언한 부분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 35절 NIV만 인용을 해드릴게요. John was a lamp that burned, gave light. 요한은 램프였다는 거예요. 빛이었어요. 램프. That burned and gave light. 타서 불빛을 줬어요. 이 느낌상으로는요. 번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죽었을 느낌도 좀 있네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서 비추이는 등불이다가 좀 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NG 번드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다 태워서 불을 피우니까요. 등불이 석유가 아니잖아요. 기름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태워서 요한이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태워서 비추이는 등불인데 뭘 비춰요? 등불은 등불은 뭘 비춰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게 등불이죠. 보이지 않는 메시아 예수를 비추는 등불이라. 따라서 요한의 등불이 없으면 못 봐. 요한의 등불, 회개의 등불이 없으면 예수님 못 봐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얘들이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You choose for a time to enjoy his light. 이거 내가 영어 성경을 항상 눈을 떼야 되나요? 눈을 떼지 않아야 되나요?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이네요. For a time. 이게 참 무서운 말이네요. 여기서 for a time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너희가 한때는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에요. 잠시 동안. 근데 지금은 그 빛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지구상의 옳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시적 성령이 비추어서 회개의 세례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마 영원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내 느낌엔. 그러니까 이 한때라는 말을 썼어요. 등불이었다. 너희가 한때는 잠시 동안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회개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들어요. For a time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자, 이 증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이 지금
그 있잖아요. 좀 공부 되게 못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진실을 서울 안 가본 사람한테 야 서울에는 63빌딩 있다고 내가 가서 봤다고 하는데 사진이 없었던 시절에 야 어떻게 63층 건물이 있냐라고 막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답답한 서울 갔다 온 친구의 심정, 그 친구의 심정이 지금 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너희들은 안 믿겠지만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나는 있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무엇보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자 지금 그래서 요한보다 더 큰 증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37, 38절 이것이 더 큰 증거예요. 그렇죠? 예.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더 큰 증거라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기준으로는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역사입니다. 아마 앞으로 내가 할 역사. 지금 기적이 하나 나왔지만 앞으로 내가 할 계속 기적과 같은 그 역사. 여기서 역사라는 건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루시게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워크일 겁니다. 영어로는 일이죠. 일. 일을 이렇게 막 하니까 히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또 어이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은 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분은 아예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분은 근데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들을 수는 있겠네요. works입니다. works. 아니나 다를까 works예요. 일. 영어로는. 그 일들 앞으로 내가 펼칠 많은 기적의 일들이 너희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될 때지만 그래서 그것이 증언한 것이지만 그거보다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참 63빌딩 보여줄 수도 없고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형상도 못 봤지? 아버지가 증언한 걸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입니다. 못쓰며 나아가서 이것뿐만 아니라 음성 형상도 보지 못했을 뿐더러 무엇보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 첫 번째요,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음성도 형상도 못 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거한 사람은 비록 대놓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음성과 형상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됩니다. 중요해요. 근데 또 수단으로 또 이게 30 자체가 이 재밌는 비밀을 설명해 드립니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A. 그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다. B.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C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A가 불가능하게 된 이유는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 B 때문입니다. 근데 B가 존재하지 않은 이유는요, C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사함보다 새롭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로부터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받아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중생 생명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을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 백날 첫날 읽어봤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도 그 형상도 보지 못해요. 자, 39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백그라운드에서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 하도 많이 받아서 언급은 안 하지만 너무 신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말씀, 즉 성경의 하나도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지금 성경 열심히 보지만 나를 믿지 않고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성경 모른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 생명의 성령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태어나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 위선적으로밖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위선적으로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앵무새같이 성경만 읽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민기영 전도사는 옛날부터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모세 시절에 받았던 시내산 언약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지킬 수 없다. 죄인의 몸으로는 하나님과 알고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백그라운드로 깔고 한번 여기 들어가 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해봤자 생명의 성령을 모르는 너희들은 헛탕질이다.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을 얻으려면 예수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다시 표현합니다.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러려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그러면 영생도 못 얻고 성경도 이해 못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이 말 속에 뭐가 되냐면 사람의 영광은요, 듣기 좋은 말, 이 세상 말 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다 듣기 좋은 말 하잖아요.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꼴이 됩니다. 자기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다 엉터리들이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아멘 하면 듣는 걸로 기뻐한 사람들은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영생을 주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너희들 비유 맞춰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한 가지 너희들이 알아라. 내 말이 귀에 거슬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 41절과 42절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나랑 너희랑은 지금 서로 삐딱선이 타졌고 너희 귀에는 내 말이 굉장히 듣기 싫어 지금. 하지만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즉 죄 없음에 갈망이 없다. 너희가 죄인이다. 더럽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 쓰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이게 이 민기영 전도사 말 아니면 이게 쉽게 안 풀어집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려.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죄 없음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죄 없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죄 없음만 이야기하니까 세상적인 이야기 안 하니까 자꾸 천국 죄사함 이런 이야기 하니까 다 그냥 귀를 막고 영접하잖아요. 더러운 똥냄새 나는 애들이.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게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 이름으로 와서요 세상 이야기만 잔뜩 하면 너희들은 좋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 영광을 취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 죄인들이 그를 받들어 모시겠죠. 예수님은 불편해하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여라고 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여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죄를 멀리하라는 것은 멀리한 채 세상적인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님, 즉 죄 없음, 거룩함을 구하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예수께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즉 세상과 그렇게 구하면 오늘 설교가 딱 이어지잖아요.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이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였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믿어요? 어찌 천국을 믿어요? 어찌 죄사함을 믿어요? 어찌 죄사함의 능력을 누려요?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눈은 초췌해지고 얼굴은 끔해지고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내가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옥 심판해요. 근데 나 아니고도 너희 고발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중에도 너희 고발할 사람이 있는데 이 얘들이 내가 고발한다고 하면 안 믿어주니까 너희 저 모세라면 꿀뻑 죽지. 다윗, 모세, 막 아브라함 막 이 세 사람 나오면 아주 그냥 꿀뻑 죽습니다. 모세, 너희 모세, 자 모세가 너희 고발한대요. 이 충격 아닙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민기영 전도사 말 나오잖아요.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어디 기록했습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 예, 그래요.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모세의 말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시계내산 언약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위선이 아니라 진짜 지켰더라면 하나님 저희는 지킬 수 없어요라고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몸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예수가 필요한 걸 알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고 이 말이.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죠. 내게 대하여는 나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록한 거지. 그렇죠? 예수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가 아니고 너희는 죄사함이 필요한 죄사함의 능력이 메시아가 필요한 죄인의 존재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 모세의 글 구약 성경도 믿지 않게는 얘들은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위선을 알고 예수를 구했을 텐데 필요성을 인정했을 텐데 그 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지 맘대로 해석해서 사람의 영광만을 취한 그들은 그의 길을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해버린 겁니다. 예수님. 너희들 모세의 말 구약성경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돌직구 날린 거예요. 지금 대형교회 가서 명성교회 가서 민기영 변호사 이런 거 김사만 목사 밑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가짜입니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왜냐고요? 당신들은 신약성경 예수님 빨간 글씨 믿지 않아요. 근데 어찌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명성교회로 예를 들어서 김사만 목사님한테 죄송한데요. 김사만 목사님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오정현 목사나 안 그래요? 또 큰데 누구 이영훈 목사님 이런 양반들도 전부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 양반 죽을 때 전부 다 녹화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죽음의 순간 다 그냥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이후에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가관일 거예요. 가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한 사람의 최후의 결과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잔인할 거예요. 이 말을 하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만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사람의 영광을 나만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한번 보자고요. 나도 지금 자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사단의 죽음의 힘 앞에 져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 하나 이기게 해달라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만큼은 진심입니다. 6장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6장에서요. 생명의 떡 부분이 또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 전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오늘은 18절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2절부터는 돌아오는
주일날 할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지금 이제 다시 또 갈릴리로 왔나 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래서 그 동네에서 병자를 고치는 많은 기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앞에 명절이 왠지 초막절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산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표적 때문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대단한 선지자가 왔으니까요. 말씀도 듣고 또 병 나은 사람은 또 병도 낫고 막 진짜 옛날 맹목적인 YS나 DJ 지지자들한테 막 선생님 지도자 동지 왔다는 거하고 똑같으면 막 그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가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닙니다. 빌립이한테 많이 오니까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냐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러라. 자, 오병이어를 기록하는 것도 좀 달라요. 요한은. 그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사복음서 공이 나온 거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이 딴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오고 막 한참 이야기하다 이제 헤어질 무렵이나 이럴 때 이제 떡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애시당초 온 거 보면서부터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관련해서도 이 오병이어 기적이 다 예수님이 먼저 준비한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오고, 그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딱 준비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빌립의 마음을 시험한 것처럼 여러분이 보면 이건 하수예요, 하수.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딱 마련이 돼 있다. 얘들이 파에서 배고파서 그때 생각하신 게 아니고 올 때부터 다 이미 다 준비된 거예요. 자, 근데 빌립은 어쩌냐면 이거 빌립의 대답도 뻔히 안 거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하는, 아니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그냥 빵 한두 개만 먹었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아니죠? 200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요. 200일 일당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3천만 원어치 빵 사봤자 겨우 허기나 면하게 할 텐데요. 우리 공금 통장에는 그 돈 없어요. 한 3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있나 봐요. 한 300만 원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있겠죠. 한 300만 원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 중에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메이저 사도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사이드 메뉴들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해요. 그래서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자, 이거 딱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겨요?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음욕을 이깁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드레. 이 안드레가 딱 여러분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2천만 원어치, 3천만 원어치 빵을 만들라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여러분은 이 안드레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안드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걸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 앉게 하라. 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5,000명이나 됐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딱 하나 가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안드레가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고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온 안드레의 마음은요,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디 엉성한 목사들은 뭐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고 기대다 말 같은 소리야. 하느님의 시간에서 이제 안드레한테 이거 가져오게 했어요. 안드레는 이거밖에 없는데 어쩌라고요? 지금 항의하러 왔어요, 예수님한테. 예, 자 봅시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죄의 몸을 벗습니까? 어떻게 음욕을 벗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지러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나눠줘 버렸습니다. 자, 이 그림이 많이 생략됐어요. 그들이 배부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축사해서 떡 물고기 나눠준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어요. 여러분은 안드레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안드레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어떻게 도망가 버리냐? 우리가 비록 안드레여도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걸로 쳐주는, 이 양반들아, 공의 하나님이야. 자, 열이 받아서 하다. 자, 30절, 5장 30절. 나의 심판은 의로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으로 뻥긋하고 교회에 나와서 껄떡껄떡 했다고 구원해주면 그거 하느님 아니에요, 그분. 그분처럼 파셜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편파적이잖아요. 그리고 공정하지 않잖아요. 라이셔스니스?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라이셔스니스예요? 그게 의로움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더러운 마음과요.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더러운 몸을 못 바꿔요. 여러분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뭔 중생을 이야기해요?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니고데모의 한 말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못 보는데, 여러분이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 같은 소리 하세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안 믿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오라고요. 이 안 믿기는데 믿어지게 하라고 출발해야지. 계속 가슴을 치고 하면서 아이고 나는 죄 지은데 예수님의 은혜로 아이고 구원 받는다. 가슴 쳐보세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말기 암을 앞둔 목사님의 마지막 죽음이 그런 결과의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믿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동영상에서.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이 14절에서요. 이 가장 큰 기적인 오병이의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병자에게 기적은요, 아픈 사람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기적도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만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이 식량이 귀하던 시절 빵의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모세가 말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더 프로펫, 그 선지자 아니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사는데, 예수는 우리의 임금인데 왜 좀 딱 봐야죠.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 이 땅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살려준 임금으로 알고, 나는 그런 임금 아닌데 하고 혼자 산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우리 임금이죠. 세상 임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 임금으로 혹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복음에서 멀어진 여러분을 알고
제대로 된 길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지막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건 생명의 성령의 떡에 대해서 제가 이 코멘트를 굉장히 길게 해놨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21절까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지금 이 가르침이요, 약간 느낌이 예수님이 그 산인데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바다 배에다 대고 가르치고 막 이야기했고, 그래서 민경전도사가 아마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게 해줬을 것이다. 5천 명이 어떻게 들어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쩌렁쩌렁하게 전부 귀에 들리게 해줬지. 여러분은 지금 그런 관념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병이어 기적 안 믿어요. 내가 봤을 때는 5천 명이 있는 것도 안 믿고 빵 뭐 했다는데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했죠. 따로 출발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거는 다른 공간복음성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오병이의 기적이 얘들 먼저 배 끌고 가죠. 맞바람에 낑낑대다 새벽 밤 4경인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이거 유령 아니냐 하다 베드로가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 주여 나를 걸어갔다가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간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 걸었다가 원마야 바람 소리에 파도 눈에 보니까 아이고 무시하래서 퍽 빠져본 베드로. 이 여러분이 바람과 파도 소리를 보고 빠져버리는 여러분을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 방식으로, 즉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운 예수를 보면 여러분 빠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 예수님을 봐야 돼요. 참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어 그 사람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물에 안 빠집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이 파도나 바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 파도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 바다가 물에 빠지는 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관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모두에 들었던 내용과 결과적으로 또 연결이 됐습니다. 나는 연결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했는데요. 믿음의 도끼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는 세상의 영광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다고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다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빨간 글씨가 나는 오직 진리인 줄로 믿고 그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눈물겨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끝판왕 완성, 죽음을 넘어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나름은 용기 있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 소리가 굉장히 부럽게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만들어야 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제 목소리가 오늘 큰 울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